아멘. 우리 인간의 뇌는 가장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인간의 뇌를 다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뭐 MRI나 CT로 사람의 막 머리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뇌가 어떤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의 우주와 같다고 말해요. 참 지금은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인간의 두뇌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근데 이제 인간의 이 뇌를 세 가지로 분류된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어요. 인간의 뇌가 가장 기본적인 뇌가 있어요. 그러니까 뇌관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뇌예요. 생명의 뇌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서 생명에 관한 모든 것을 주관을 해요. 호흡과 심박수와 소화시키는 거, 그리고 균형 감각, 어떤 자동적인 생체 유지 기능을 이 뇌관에서 담당을 해요. 그러니까 갓난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오자마자 자기 코로 숨을 쉬어요. 뱃속에서는 탯줄로 산소를 공급받다가 태어나자마자 코로 숨을 쉬어요. 그건 이 기본적인 뇌가 그 안에서 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 유지와 관련된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다 되고 있어요. 심장이 뛰고 우리가 숨을 쉬고 또 소화를 시키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은 뇌관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뇌는 너무너무 기본적인 생체 유지 활동을 하기 때문에 파충류의 뇌라고도 합니다. 파충류도 그 정도 뇌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있는 뇌관 말고 중간에 있는 뇌를 이제 변연계라고도 하는데요. 감정의 뇌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욕을 느끼고 성욕을 느끼고 또 분노하고 또 좋아하고 이런 감정을 느끼는 뇌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집에서 애완동물을 키운다 그러면 개나 고양이하고 감정 교류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포유류에게는 중간에 뇌까지 있어요. 그래서 감정을 담당하는 뇌예요. 감정을 담당. 그래서 이제 한참 청소년기에 이 중간의 뇌가 막 발달을 해요. 그래서 감정 기복이 심하고 감정적으로 막 조절이 안 되고 또 막 분노 조절이 잘 안 되고 그럴 때가 한참 이 중간의 뇌가 발달할 때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뇌가 대뇌라고 하는 인간의 뇌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뇌는 인간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고도의 사고와 어떤 지식 탐구가 가능해요. 특히 이 인간의 이마 부분에 있는 전두엽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전두엽 안에서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리고 어떤 윤리적 판단을 하고 또 예술과 또 문학과 음악과 모든 이 고도의 사고, 생각, 지식 이런 것들은 다 대뇌 피질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가장 기본적인 뇌관만 발달했다 그러면 뇌사 상태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뇌사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도 숨은 쉬고 심장은 뛰고 생명 유지는 돼요. 근데 죽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가장 기본적인 뇌만 살아 있다면 이제 뇌사 상태, 죽은 걸로 봐요. 중간에 뇌까지만 있고 대뇌 피질이 전혀 발달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을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자기 막 본능대로 하거든요. 자기 충동대로. 그래서 인간이 되려면 인간은 교육을 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자기 자신을 윤리적으로 자기 성찰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가장 수준 높은 뇌, 이 인간의 뇌, 대뇌가 발달을 해야 돼요. 근데 인간은 여자들은 한 24살쯤 됐을 때 대뇌가 완전히 완성이 되고, 남자는 한 30살쯤 됐을 때 대뇌가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훨씬 더 빨리 철이 든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되려면 이 뇌간, 기본적인 뇌만 가지고는 안 되고, 중간의 뇌만 가지고도 안 되고, 대뇌 피질이 인간의 뇌가 완성이 되어야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을 담당하는 분들이 이런 개념으로 이제 많이 설명을 해요. 사람을 교육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성경은 한 차원 더 높은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 안에 또 다른 어떤 차원이 있는데 그 영이 있대요, 인간에게는. 그러니까 성경은 영이 있다고 말해요. 인간의 영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대뇌 피질이 완성이 됐어요. 공부도 많이 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할 줄도 알고 철이 들었어요. 생각할 줄도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이제 자기가 설 자리 앉을 자리도 구분할 줄 알아요. 자기가 할 말인지 못할 말인지 구분할 줄도 알아요. 근데 성경은 그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이 있어야 됩니다. 영. 그래서 그래야 인간이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영 안에 거하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육신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을 대뇌가 얼마나 발달을 했냐, 얼마나 많은 걸 알고 있냐, 배웠냐, 똑똑하냐, IQ가 얼마나 높냐, 그런 걸로 안 봐요. 성경은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냐 없냐, 예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냐 없냐, 영적인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이냐, 그걸 봐요. 그래서 그 영이 없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그리고 영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깨닫지 못한다, 육신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영이 살아야, 이제 영이 깨어 있어야 되고, 영이 살아 있어야 되고, 영이 개발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진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흙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 코에 영혼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예요, 처음에 창조될 때부터.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고, 이제 이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관건이에요. 네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냐,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들었냐,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네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냐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인데요, 굉장히 많이 알고 정말 대뇌 피질에 많은 지식들이 쌓여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지식이 10배, 100배도 더 많은 사람이에요. 대뇌가 얼마나 많이 발달을 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을 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처럼 지식인이라도 엘리트라도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인이라도 소용없어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는 참 힘든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굉장히 무력하고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쓸모없는 사람들, 별로 할 뭐가 없어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어떤 시점마다 어떤 중요한 모멘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성령을 강조를 했어요.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시는 메시지가 성령 받으라. 승천하시면서 메시지가 성령 받으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많이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그러는데, 성령은 어떤 영인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어떤 영인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어떤 암시를 주고 또 어떤 말씀들을 했는지 구약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성령은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영,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은 여호와의 영이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은 어떤 영인가? 여호와의 영이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는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무슨 사건이냐면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 왕은 지도자로서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이 사람이 지도자감인지 아닌지 보려면 네 가지를 봤어요. 신, 언, 서, 판. 신, 그 몸을 봤어요. 사람이 일단 다른 사람에게 리더 역할을 하려면 뭐 얼굴이나 그리고 몸 자체가 완전해야 돼요. 몸이 부실하면 지도자 역할을 할 수가 없다. 말을 자기 의사 전달을 확실히 해야 돼요.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글을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판단력,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리고 전후 강약을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고 어떤 나라의 제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 시험을 봐서 이 사람의 신원 서판을 이제 면접도 하고 글 쓰는 것도 보고 말하는 것도 보고 판단력도 보고 다 판단해서 나라의 인재로 이제 키우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은 이 모든 것이 갖춰진 사람이에요. 말도 잘하고 그리고 키도 크고 그리고 판단력도 있고 전쟁도 잘하고 국가의 지도자로서 모든 것을 갖췄어요. 그리고 사울 왕은 정치도 잘했어요. 그리고 경제도 잘 이끌었어요. 공동체 유지에 필수인 전쟁에도 승리했어요. 그 지긋지긋한 아말렉족을 그냥 완전히 그냥 짓밟았어요. 좀 유능한 정치인이었고 장수였고 유능한 통치자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이런 말을, 이렇게 유능한 사람인데 딱 봐도 왕인데, 근데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나버렸대요. 어느 날. 이제 성경은 이런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나버렸다. 이것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나자마자 사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번뇌케 했다고 그랬어요. 번뇌케. 막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집중이 안 되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정신적으로 이 두뇌가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울 왕이 사람들 앞에서 야료했다고, 야료한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미친 사람처럼 막 아무 말이나 막 할 말인지 못 할 말인지 구분 못하고 아무 말이나 입에서 막 떠들어대는 그 이상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증상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그게 결정타였어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자마자 그의 모든 재능과 능력과 지식과 판단력과 이런 것들이 다 쓸모없게 되어버렸어요. 모든 면에서 점점 악화됐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나라의 통치도 전쟁에도 가서 했다 하면 지고, 그리고 그 가족들 사이에서도 고립되고, 자기 자식들한테도 존경을 못 받고, 자기 개인적으로도 불행해져 버렸어요.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그 사울의 인생의 목표는 이제 다윗을 죽이는 것, 이것이 이제 사울 왕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때 만약 사울 왕에게 잡혀서 죽었다 그러면 메시아의 족보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사울 왕 속에 귀신이 충만했던 거예요. 귀신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귀신의 영이 그 속에 가득해가지고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다윗 왕을 죽이는 것이 인생 목표예요. 만약에 다윗이 죽었다면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 태어날 수가 없고, 솔로몬이 태어나지 못했으면 성전을 지을 수도 없고, 예수님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족보가 거기서 끝날 뻔했어요. 마귀가 사울 왕을 통해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것,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다른 영이 그 자리를 대신해요. 그래서 그 신약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모독하지 마라는 말씀도 있어요, 히브리서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이런 말씀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막 내 마음속에서 막 힘든 거예요. 막 못 견디겠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우리 집에 초대를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식사 대접도 하고 편리하게 모든 것 보일러도 켜놓고 모든 편의를 다 제공을 해요. 그러면 이제 오신 손님이 굉장히 기쁘고 좋아요. 근데 왔는데 내가 차갑게 대해요. 그냥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 이분이 와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성령을 그렇게 해버릴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성령이 무관심해요. 성령의 어떤 뜻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내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그럼 성령이 근심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모독할 수가 있어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뭐하냐, 성령을 막 무시해버려요. 그러면 성령을 이제 모독하는 게 돼요. 그러다가 성령의 불이 꺼져요. 성령을 소멸치 마라, 이런 말씀도 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영적 세계에는 진공 상태가 없어요. 성령이 소멸되어 버리면 그때부터는 악신이 역사를 해요.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우리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안 좋아져 버리면 우리의 두뇌도 안 좋아져 버리고, 우리의 어떤 신경망도 안 좋아져 버리고, 우리의 혈관도 안 좋아져 버리고, 다 안 좋아져요. 그래서 사울이 그랬어요. 이 사람이 속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을 때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심지어 자기 자식들한테도 존경을 못 받았어요. 자기 자녀들도 사울 왕을 신뢰하지 않아요. 이런 상태까지 가버렸어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여호와의 영이다. 형제자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을 환영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과 깊이 교제하려고 하고 이런 마음, 이런 태도, 하나님의 영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우리 마음과 태도가 좀 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사울왕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이제 바로 이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버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 하나님의 영을 다른 사람에게 부어버려요.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얼마나 정말 부끄럽고 또 한심스럽고 아쉽고 정말 이렇게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속 충만하도록 성령의 생수가 우리 안에 계속 솟아나도록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성령은 어떤 영인가? 이사야 11장 2절에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이사야 1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지금 여호와의 영을 설명하면서 많은 단어들이 열거가 됐어요.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경외하는 영, 이런 단어들이 막 열거가 됐는데요. 참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동네에 보면 정신 이상자가 꼭 하나씩 있어요. 옛날에 시골 살 때도 그렇고 우리 동네에 꼭 정신이 이상해진 사람이 뭐 남자든지 여자든지 꼭 한 사람씩은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도 우리 동네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항상 웃고 다니고 비가 오려고 하면 더 많이 웃고 이상한 행동을 계속 반복하고 동네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배회하고 있고. 근데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 또 아니면 악한 영이 들어간 사람은 뭔가 지식이나 총명이나 지혜나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전혀 없어요. 그냥 왜 저럴까 납득할 수 없는 태도나 행동을 취해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의 영은 그런 영이에요. 인간을 굉장히 무식하게 하고 뭔가 인간 이하로 이렇게 자꾸 다운시켜 버리는 이상한 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워져요. 굉장히 총명해져요. 막 우리가 방언을 말하고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사람 이상해지나 보다. 그렇지 않아요. 성령을 받으면 굉장히 어떤 예언과 꿈과 환상을 보게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고 지식을 얻게 되고 어떤 굉장히 어떤 재능이 생기고 정말 성령보다 놀라운 영,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좀 바보 같은 사람이 돼요. 좀 모자란 사람, 좀 부족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가려고 어쩔 때는 우리가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어쩔 때는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흘러와서 내 영혼을 이렇게 터치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예를 들어 봅시다. 구구단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구구단을 전혀 못 배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수능을 볼 수 있을까요? 수능을 보려면 방정식도 풀어야 되고 인수분해도 해야 되고 3차 함수도 풀어야 되고 미적분도 풀어야 되는데 구구단을 못 배웠어요. 몰라요. 그러면 이런 고차원의 문제 방정식이나 함수나 미적분이나 이걸 풀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안 돼요.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5는 15다. 이 정확히 맞죠. 근데 이것을 누군가가 잘못 가르쳤거나 착각을 해가지고 3, 5, 16이다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모든 이제 구구단을 3, 5, 16, 3, 7에 22 이런 식으로 이제 알고 있다. 뭔가 잘못 알고 있고 착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그 세상 살아가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 기쁨, 용기, 열정, 이 단어는 동사냐 명사냐? 명사죠. 근데 이걸 동사라고 알고 있다. 그러면 영어를 배우거나 국어를 공부할 때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것이 잘못되어 버리면, 구구단 같은 거, 어떤 그 기본적인 개념이 잘못되어 버리면 참 우리는 힘들어져요. 그 세상을 잘 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이 구구단 하나만 우리가 몰라도, 명사, 동사 이 개념만 우리가 확실히 몰라도 정말 힘들어져요. 굉장히 모자란 사람이 되고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근데 그 이사야 29장 10절에 보면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이 있는데 사탄의 영이에요. 사탄의 영을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말하는 영이라고 그래요. 거짓말하는 영, 사기치는 영, 기만하는 영, 속이는 영, 착각하게 하는 영. 그래서 이 차이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그런 영인데, 성령이 아닌 그 다른 영, 사탄의 영은 거짓말하는 영이에요. 착각하게 하는 영, 속이는 영이에요. 사기치는 영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가지고 자꾸 거짓말을 우리 머릿속에 해요. 우리 마음속에 계속 거짓말을 해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착각하게 만들고 뭔가 오해하게 만들고 잘못 생각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성령이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그건 마귀에게 속은 거야. 그건 착각한 거야. 그게 진리가 아니야. 그건 지식이 아니야. 그건 지혜가 아니야. 그 총명한 거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알려줘요. 예를 들어서 마귀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속이는 영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봅시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고 나는 더 선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영적인 사람이고 다른 사람보다 나는 훨씬 더 의롭다, 나는 더 선하다, 나는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마귀가 그 사람을 속인 거예요.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돈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물론 말을 그렇게 하진 않겠죠. 근데 자기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돈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돈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마귀에게 완전히 속은 거예요. 이렇게 마귀에게 속아버리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다. 겉보기에만 옳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사람들은 내 속마음을 전혀 모를 것이다. 이것도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다 비춰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마음도 상대방에게 비춰지고 상대방의 마음도 내 마음, 거울처럼 다 비춰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이걸 보고 내 속마음을 전혀 모를 거야, 속은 겁니다. 마귀는 그런 식으로 속여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된다, 속은 겁니다. 반대예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끝나요. 근데 하나님께 잘 보이라, 하나님께 인정받을 생각 안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속은 겁니다. 원수를 반드시 갚아야 된다. 원수를 갚아야 내가 이긴다. 참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원수를 갚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원수를 내가 반드시 갚아야 내가 지지 않는다.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이거 정말 3 곱하기 5는 16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교회의 주인은 나다. 이 교회는 내가 운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다.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뜻대로 해요. 이렇게 마귀는 인간을 거짓말하는 영이에요. 속이는 영이에요. 사기치는 영이에요. 계속 속이고 착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망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은 우리의 그 마귀에게 속은 것들, 셀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속고 있는데, 우리가 속고 있는 것들을 다 정신 차리게 만든, 그거 아니야. 그 마귀가 거짓말한 거야. 속은 거야.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착각한 거야. 그거 내려놔. 그 생각은 버려.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에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에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속이는 영에게 계속 속으면서 살 것인지.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정말 중요한 것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영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속이는 영이 순식간에 들어와요. 그냥 뱀처럼 소리 없이 찾아와서 우리를 다 속여요. 우리 생각을 속이고, 우리 마음을 속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요.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성령은 어떤 영인가? 생기의 영이다. 성경에 생기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서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의 영이다. 이제 그 에스겔 37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봤는데 어떤 골짜기에 갔더니 그냥 뼈가 가득한 거예요. 그냥 뭐 해골뼈, 뭐 다리뼈, 뭐 발가락뼈, 팔뼈, 뭐 척추뼈, 막 바글바글한 거. 뼈가 바짝 말랐어요. 그냥 완전히 말랐어요. 뭐 살점 한 점 안 붙어 있고 다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이런 뼈가 그냥 가득해서 이제 뼈끼리 덜그럭 바람이 불면 뼈끼리 그냥 덜그럭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글로 데려갔는데 아주 말랐더라. 에스겔 37장 2절에 그래서 아주 말랐더라.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말씀을 선포하래요. 생기야, 이 뼈들에게 붙어라. 그랬더니 그 뼈에 근육이 붙고 피부가 붙고, 이 뼈들이 탁탁탁 맞아 떨어지더니 사람으로 완성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벌떡 일어나서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선지자가 그걸 보고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말라요. 교회는 마른 뼈가 가득한 곳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뼈들끼리 덜그덕 하는 소리만 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냥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마른 뼈예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를 하면 우리가 움직여요. 이상하게 뭔가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있어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힘으로도 못하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으로, 인간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고, 인간이 뭐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아무리 똑똑하고 뭐가 있어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생기예요. 살아있는 운동이고 에너지고 역사, 성령이 바람이고 성령이 불이고 성령이 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 36장 26절에는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새 마음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새 마음을 준다.
그러니까 새 마음이 들어오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율례를 행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봅시다. 어제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위험하잖아요.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뭐 이제 심장 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 뇌졸중이 올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면 굉장히 이제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이제 약이 있어요. 새로운 치료가 나왔어요. 어제 뉴스에 나오는데요. 주사 한 방을 맞으면, 이제 수액으로 된 주사를 한 방을 맞으면 그 수액 속에 그 유전자를 치료하는 성분이 있어서 우리 그 유전자 속에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관련 그 유전자가 있대요. 그걸 갖다가 고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가 바뀌어버리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굉장히 떨어져 버린대요. 똑같이 먹고 생활 습관도 막 바뀌지 않아도 이 유전자가 바뀌면 콜레스테롤이 뚝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앞으로 유전자 치료가 이게 뭐 고혈압에는 적용이 안 될 것이냐, 적용될 것 같아요. 이런 방식의 치료가 뭐 치매나 뭐 알츠하이머 뭐 다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벌써 막 그 줄기세포를 가지고 치료하는 이런 그 연구나 임상 시험이 계속 막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유전자가 바뀌었어요. 완전히 이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속에 줄기세포를 넣어서 그 속에 뭔가 막 우리가 평생 살면서 우리 유전자가 막 깨지기도 하고 손상되기도 하고, 또 그 뭔가 잘못된 세포가 막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줄기세포나 유전자 가지고 싹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다면 참 막 이거 좀 엄청난 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우리 몸을 새롭게 할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이게 혁명적인 일입니까? 상상할 수도 없잖아요. 내가 나이가 드니까 눈이 침침해지고 이제 안경을 써야 책도 읽고, 그런데 어느 날 뭔가 주사 한 방을 맞았더니 눈이 잘 보여요. 이제 침침했던 눈이 확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냥 그 몸에 뭔가 그 뭐 당뇨가 있었는데 그 유전자 치료하는 딱 맞았더니 당뇨가 완전히 그냥 인슐린이 막 펑펑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몸이 완전히 새로워진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근데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영이 새로워진대요. 새로운 영을 준대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의 그 새로운 영이에요.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 잘못되고 이상해진 유전자를 제거한다.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우리 마음속에 아주 건강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줘요. 말씀을 순종할 힘과 에너지를 줘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해요. 그래서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는 근심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화도 많이 내고 미워하기도 하고 속상하고 막 잠도 못 자고 그랬는데, 이제 그러지 말고 성령을 붙잡고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주관하게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령이 생기로 딱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점점 말라가는 것 같아요. 마른 뼈 점점 말라가요. 이렇게 마른 뼈로. 그래서 딱딱해졌어요. 다들 마음도 딱딱해지고 영도 딱딱해지고. 그러지 말고 성령의 생기로 우리가 회복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령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는 우리가 내가 막 좋은 치료를 받고 좋은 주사를 맞고 몸이 완전히 막 건강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이에요. 영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 영을 치유하고 우리 영을 회복시키는 주사는 성령의 주사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성령이 아니면 악신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인생이 굉장히 고달퍼지고 아무리 자기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인생이 힘들어요. 자기 자식들한테도 존경받기 힘들어요.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속아요. 성령이 없으니까 뭐가 진리인지 모르니까 마귀가 하는 대로 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뭐 마귀의 그냥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되는 거죠.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생기가 없어요. 그냥 자꾸 시들어가고 말라 빠져요. 아무 힘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냥 겨우겨우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보고 가고 이렇게 되어버려요. 이렇게 좋은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성령이 여러분과 대안에 정말 강력하고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